여러분 뭐 직장 사회생활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뭐 3, 40대가 주로 여기 주로 뭐 20대도 계시지만 주로 3, 40대가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까운 삶들이 대부분 뭔가 이제 직장 생활로 피곤하고 또 가정이 있으면 가사 노동과 또 육아로 지치고 정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바라는 게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가요. 좀 위로받고 싶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싶고 이제 사회 진출이 점점 지연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또 청년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면서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14%의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들을 돌아봤어요. 이 아크크루 예배가 저희 지난 8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몇 개월 한 6, 7개월 이렇게 더 지나 한 7, 8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주로 어떤 메시지를 나눴나 봤는데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보고 어떡하지? 오늘 이미 설교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 주제도 여전히 뭐 믿음과 순종 이런 도전들인데 피로감을 더해주는 게 아닐까? 지친 일상 가운데 회복이 아니라 더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예배 갔다 오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참된 평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개인이 가진 사정만으로 우리의 오늘 이 상황만으로 충분히 사실 복잡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 함께 열왕기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어요.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4절.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형제 자매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거기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노임하시는 바 아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왕군의 여호와께서 사륙의 손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공개하려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옷 할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옷 하는 자가 검은 옷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넣으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라 하노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더러워와 그 땅에 가득하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싸워 서로 죽인 것이구나.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의 군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이렇게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배경 설명 좀 해드릴게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므리는 이 한 세기가 지난 아수르 문서에서 오므리를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가 지나고도 여러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강했던 왕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국경을 넓혔거든요. 동쪽으로 넓혀서 모압을 이렇게 차지했었어요. 모압을 약간 다스리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하게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좀 이렇게 새롭게 세우는, 그러면서 시돈 왕과는 또 결탁을 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은 들어보셨죠? 눈빛이 막 아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좀 유명한 나쁜 왕인데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든 좀 성공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저 악했다 정도로만 기록합니다. 그냥 사마리아로 도성을 옮겼고 뭐 몇 가지 행동만 기록하고 그가 그냥 악했다라고 이렇게 요약돼 있어요. 몇 줄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편집된 역사입니다. 그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냐,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장대해지고 많은 어떤 결과를 맺었냐 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의 삶이 오므리의 이 왕으로서의 행적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짧게 그냥 악했다 정도로만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로 기록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삶에 이 많은 성취를 이루고 내가 이만한 열매를 거두고 내가 이 삶에 내가 이런 정도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의 성취 안에 우리의 성공 안에 우리의 업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저 한 줄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았다로 정리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아합처럼 기념할 만하게 이상하게 악하면 길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아합은 또 엄청 길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좀 유명하잖아요. 좀 유명한 거기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예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므리 아합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오므리 할아버지 때 모압까지 영토를 넓혔잖아요. 근데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서 모압이 우리 언제까지 이거 조공 바쳐야 되냐. 왜냐하면 성경에 이 조공의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치냐면 이 모압 왕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 같이 볼까요? 4절인데 4절은 본문을 같이 안 읽었어요. 열왕기하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왕이 직접 양 치겠어요? 그냥 그렇게 목축을 하는 나라였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끼 양 10만의 털, 순양 10만의 털, 어마어마하게 많은 털을 조공으로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 모압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오므리 때 오므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방 지나서 이거 그만하자, 그만하고 싶다 해가지고 모압이 이제 이거를 멈추고 안 하니까 배반하니까 이스라엘이 감히 배반해? 해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약간 밀리니까 누굴 데려가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을 데려가요. 그리고 에돔 왕도 데려가요. 그러니까 3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자기를 배반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처음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불러요. 야 모압 왕이 배신해서 나 이렇게 때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했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요. 같이 갈게. 나는 너와 같고 내 백성은 너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너의 말들이다. 거의 혼연일체. 하나야 우리는. 일심동체 하나야. 너와 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여기가 처음 분열될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연히 나라가 쪼개졌을 때 싸웠겠죠. 그 이후로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영토도 이렇게 다투고 했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사이가 좋아져요. 여호사밧이
이 주변국들이 강세해지니까 이 주변국들에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국이랑 좀 이렇게 사이를 좋게 만들어서라도 이제 주변국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여호사밧이 이제 막 이렇게 사돈 맺고 결혼시키고 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러다 또 안 좋아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굉장히 좋아하고 연합되어 있고 내 백성은 네 백성, 네 말 내 말 뭐 이렇게 같이 싸우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갈까 이 전략을 논의하다가 에돔 광야 길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모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간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보급이 난 전문이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보급이 끝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물이 끝났다. 죽는 거죠. 마실 물이 없어. 에돔 광야길로 전쟁 가는 중인데 짐승도 있고 마실 물이 필요한데 이 사람 마실 물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거의 끝나간 거야. 가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끝났고 당연히 모압은 우리 쳐들어오는 소식들 알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물 없이 죽는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역공하면 이 세 나라가 다 동시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우리 세 왕이 모여서 세 나라가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럼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아합보단 덜했어요. 아합 왕이 바알 신상 세웠던 거는 이렇게 없앴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킨 적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1차적인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니 묻지도 하나님 원하는 것도 하지도 않아놓고 바로 인생 여러분 인생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켜서 했냐?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놓고서는 잘 안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 탓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네 모습과 똑같다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2차 반응이 뭐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계속 원망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태세전환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그나마 신앙이 있던 왕이 그럼 여기 우리 선지자한테 묻자. 선지자 없냐 했더니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래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는 다 아시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먼저 아합의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 엘리사라고 설명을 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손 물을 왜 부어요? 손에 물을 왜 붓죠? 네, 당시는요 손님이 오거나 이렇게 주인이 있으면 이 하인이 시종이 옆에서 손에 물을 따라줘서 손을 씻게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종노릇 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옆에서 하인처럼 붙어서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부자예요. 엘리사는 부자 출신이에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부르기 전에 뭐 했냐면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의는요 24마리예요. 24마리로 밭을 가는 분홍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거 던지고 그냥 따른 거거든요. 부자 출신으로 남이 따라주는 이런 거만 했을 텐데 가가지고 이거 따라주고 쫄쫄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 이렇게 귀한 거 버리고 헌신하면 뭐 대단한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항상 이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는 항상 이 팀마다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팀 청소구역을 안 바꿔주는 건 5년 6년 넘게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바꿔달라고 해도 청소도 전문적으로 해야 된대. 그래서 화장실 청소만 5, 6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미디어 팀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쓰레기 담당이었어요. 몇 년 동안 쓰레기만 치웠어요.
약간 헌신하며 선교사로 헌신하고 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헌신하며 뭐 대단한 사역하고 멋진 사역할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떤 뭔가 물리적인 일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간사님들도 이렇게 명찰 달고 계신 분들이 간사님들이거든요. 뭐 간사님 하면 멋있는 거 하나 먼저 와서 의자 정리하고요 신발 놓고 청소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 헌신에도요 교회 헌신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대부분 뒤에서 어떤 그런 허드렛 일들 또 물리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도요 그 분홍 다 뒤집어 던지고 그 12결의의 소 24마리 소 다 던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는 일은 엘리야의 손에 물 따르는 그런 하인과 같은 시종 드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종이었던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손에 물 따르던 엘리사가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들을 꾸준히 할 때 작은 섬김들을 성실하게 할 때 주님이 큰 걸 맡기시는 걸 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좋은 회사 취업하고 막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뭐 회사 들어가면 당장 뭐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뭔가 멋진 일을 하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복사 먼저 해야 되고 뭔가 작은 문서부터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막 나는 왜 큰 프로젝트를 나한테 안 맡겨주는 거야 하면 사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코웃음 칠 수 있잖아요. 작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큰 걸 맡겠다고 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작은 섬김들과 작은 헌신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귀하고 큰 사역들을 맡기시는 걸 많이 봐요. 한 영혼을 귀하게 끝까지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이 많은 영혼을 맡기신. 여러분 작은 섬김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이제 이 선지자가 돼서 그렇게 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왕들이 쪼르르 엘리사한테 가요. 가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 물어달라 우리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합 왕 때문에 엘리야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합 왕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세벨 때문에. 근데 그 자기가 종이었어. 자기 스승이었어. 자기 스승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왕의 아들이 와서 전쟁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너희 아버지가 쫓던 신에게 가라. 바알 신에게 가라. 너희 어머니가 쫓던 아세라 신에게 가라. 나는 너에게 할 말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들어줘요.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여호사밧 없으면 내가 너한테 이걸 왜 들어주겠냐 하면서 여호사밧 보고 내가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한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전쟁인가요?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시작된 전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이라는 걸 모르겠는 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합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이 엘리사가 남유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냥 들어준다 이러고 전략들을 알려주거든요. 들어주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해도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막 쪼들려 위기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무조건 자녀기 때문에 편들어주고 자녀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부분적으로는 간청을 들어주세요. 일단은 살려는 주세요. 물은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결과들이 사실 좋지 않아요. 모압 왕이 그 아들을 산제사로 바치고 그 맏아들을 왕이 될 그 아들을 바치고 그 분노 번제 가운데 나머지 3개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열매나 그 결과나 성취가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 땐 하나님이 어떤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면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열망이나 이걸로 시작된 거라면 하나님이 결국 좀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는 주세요. 도와는 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검은 고탈 자를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악기를 연주할까요? 왜 검은 고를 탈까요? 제갈공명이 혹시 아세요? 제갈공명이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삼국지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성 누각 위에 앉아서 검은 고를 타요. 그러니까 이 사마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성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제갈공명이 위에서 검은 고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문이 열려 있어. 사람도 별로 군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마이가 의심스러운 거야. 아,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는데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검은 고 타고 있으니까 다 보병 준비한 거 아니야? 우리 성 들어가면 큰일 나, 성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거 유인 작전 아니야? 들어가면 우리 다 잡혀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결국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세요? 근데 결국 이 알고 보면 사실은 이 제갈공명은 군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다른데 전쟁하러 다 가고 성이 비어 있었어요. 노병들, 늙은 군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마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세를 부려서 이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검은 고 치니까 쟤 뭐 있나 보다, 뭐 숨겨놨나 보다 이러고 이긴 전쟁이 유명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다 이게 뭐지? 여러분들 제갈공명도 검은 고를 이겼네. 여러분 엘리사도 검은 고를 친다. 이게 검은 고 치는 게 엘리사가 먼저일까? 제갈공명이 먼저일까? 이게 뭐 따지는 게 뭐 이게 뭐 아니죠. 그럼 왜 그러면 엘리사가 검은 고를 쳤을까? 허세 부린 거예요? 뭔가 이제 있어 보이려고? 아니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칠 때 여호와의 손이 임합니다. 예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왜? 지금 엘리사가 사실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여호람, 너 아합의 아들 나한테 와서 지금 물어? 이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아니잖아. 너희끼리 시작해놓고 왜 나한테 이제 와서?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싫어서 막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간적인 어떤 분노 가운데 그걸 좀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이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긴박한 전쟁 중인데 당장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어서 진짜 긴박한 중인데도 엘리사는 자기한테 예배하는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검은 고를 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어쩌면 더 필요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쁘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뭐예요?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바쁘면 제일 먼저 미루는 게 기도예요. 왜?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왜 바쁘면 기도 안 하지? 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기도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해야 될 리스트가 산더미인데 기도한다고 리스트가 줄어드나? 기도해도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있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여전히 내 몸은 피곤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 해야 할 일을 줄여주지 않는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 중요하지.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바쁠 땐 당장 이게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 예배와 찬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를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요 생기를 줘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적 각성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기도는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가장 생산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긴박할 때 기도하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요 많은 위기가 왔었지만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중국의 어떤 주요한 거래처가 우리랑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요한 어떤 판매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의 이름 찬양이에요.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고 간절히 막 노력해요.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정말 생각지 않은 지혜가 임하고 생각지 않은 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이 긴박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검은 곳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반드시 예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검은 곳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거든요.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바람도 없을 거고 비도 없을 건데 물이 가득할 거다. 그러니까 개천을 파라. 여러분, 개천을 파라, 땅을 파라는 말은 뭔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 때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죠? 땅에서 물이 솟아날 걸 기대하죠. 땅을 파라니까. 보통 이게 땅을 파면 물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이 지하수들이 솟아날 걸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목마른데 땅을 팔면, 여러분 자매님들은 땅을 안 파보셔서 모르실 텐데 형제님들은 땅을 또 굉장히 많이 파보셨을 거죠. 웬만하면 군대에서는. 땅을 파면 어떻죠? 굉장히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물이 없는데 더 목마라지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만히 최대한 물을 아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파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땅을 파라면은 이 한 군데를 깊게 파서 뭔가 수맥을 발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파라는 게, 개천을 파라는 게 이 원어로 보면요,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면 물이 나오냐고요. 땅을 한 군데를 깊게 파서 지하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도랑을 파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더 목마른 행동인데 이게 물이 나올 것 같은 방향이 아니라 도랑을 더 파라니. 골짜기 도랑, 골짜기 이 물이 원래 이 와디라고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물이 흐르는 그 개천이거든요. 지금 말랐으니까 물이 없는 거겠죠. 말라 있는데 거길 따라서 도랑을 길게 파라니. 너무 비생산적인 활동인 거예요. 너무 이게 물이 나올까? 이게 될까? 하는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땅을 파라니까 파는데 원래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라면 하잖아요. 하라면 하는데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땅을 팠을까? 이게 될까? 이거 뭐 하는 거지? 자살행위 아니야? 물 없는데 땅 파는 거 자살행위죠. 땅을 파도 물을 얻을 방향으로 파야 되는데 도랑을 길게 파라니, 이건 자살행위지. 내가 순종을 하긴 하지만, 내가 목마른 가운데 헌신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나한테 물을 줄까? 이걸 통해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순종이, 도대체 이 행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도랑을 안 파도 물을 주시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구름이 없어도 비가 내리실 수 있게 하시고, 갑자기 물이 뭐 땅에서 솟아나게도 하실 수 있고, 반석을 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물 공급이 있는데 왜 이 도랑을 파는 행위를 나에게 하라 하시나? 물이 없는데.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굉장히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또 그런 도전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도랑을 파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봐도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순종 위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건요, 물론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려워요. 목마르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천에 물을 채우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못할 걸 요구하시진 않아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때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이 목마른 때에 이거 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군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소제할 때가 되어서, 소제 드릴 때가 되어, 소제는 예배죠. 여러분, 아침에 그 예배, 주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할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물이 흘러옵니다.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와서 물이 채워진데, 여러분,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잖아요. 유량이. 기존의 골짜기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요 정도예요. 골짜기가. 근데 도랑을 팠잖아요. 더 많은 물이 담기는 거예요. 더 넓게 물이 담기는 거예요. 많이 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흘러온 물에 아침 해가 뜨면서 그 햇빛이 비쳐서 벌겋게 되니까 모압이, 아니 우리 쳐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물이 없는 때잖아요.
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봤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에 빛이 떠서 봤는데 벌건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요? 물이 없어야 되고 물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저 벌건 물은 피다. 쟤네들 결국 쟤네끼리 분열해서 싸우다 죽었구나. 난리 났구나. 그럼 우리는 노력하러 가자. 원래 다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군복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력하러 가면 그들의 군복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진 무기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갔겠죠. 가벼운 차림으로 갔다가 죽은 게 아니네. 다 모압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이 3개국이 승리한 마지막에 좀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 불태우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렇게 전쟁이 완전히 승리가 생기는, 하나님이 물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물을 통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긴박한 시간 동안 엘리사가 검은고를 연주했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올 때가 아침 소재 드릴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은혜와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파야 할 개천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왜 이런 순종을 원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그 순종의 헌신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여러분, 날량한 계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 힘으로 측량하겠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며 한 걸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중에 한 예배는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평일에 다 직장 다니시고 바쁘시죠? 얼마나 피곤하세요? 많은 분주한 일들을 끝내고 또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 아까 길 막혀서 3시간 걸리셨 얼마나 힘들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 작은 순종의 지점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예배라는 것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요구하시는 순종들, 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구하시는 순종들, 그 작은 순종의 지점들을 반드시 한 걸음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정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순종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분주한 현실 속에서,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성교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앞에 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켜진 예배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지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지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음성 가운데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는 예배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지점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를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